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매일 성경 2월 26일 세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례 요한의 죽음과 관련해서 크게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누구인지 눈치채셨죠? 바로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을 죽인 분봉왕 헤롯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인물들의 삶과 신앙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친절히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세례 요한과 분봉왕 헤롯을 통해 우리가 어떤 삶으로, 어떤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묵상하며 나눠볼게요. 오늘 본문은 분봉왕 헤롯의 착각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며 권능을 행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전해지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헤롯에게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착각했어요.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헤롯이 이렇게 착각했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고 이복 동생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한 것은 율법에도 어긋나고 부도덕한 일이므로 옳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다가 헤롯의 생일이 되어서 헤로디아의 딸 헤로디아와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딸이 헤롯의 호의를 사기 위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했어요. 물론 이것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은 여러 손님들 앞에서 딸이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겠다고 맹세로서 공언했고, 딸은 어머니 헤로디아의 시킴에 따라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면서 헤롯은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이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맹세와 다른 사람의 이목을 두려워해서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례 요한을 참수하여 죽이긴 했는데, 백성들이 선지자로 여겼던,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어쩌면 알고 있었을 헤롯 자신이 의로운 선지자를 죽였다는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신다는 이 소문을 들었을 때 세례 요한이 부활해서 자신을 괴롭게 하려고 예수님 안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착각한 거죠. 우리는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을 때의 선택과 또 책임이 어떠한지, 그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한지 묵상할 수 있습니다. 헤롯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죄를 드러내준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어요.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맹세를 들은 손님들의 이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만약 헤롯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세례 요한으로부터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결국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지었고 평생을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삶 이후에 또 하나님의 심판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우리도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다시금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나의 삶과 신앙의 기준은 어디에, 누구에게 세워져 있나요? 우리는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의 계획 안에서 우리에게 예배나 공동체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알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의 죄를 알게 되었다면 헤롯처럼 단지 요한을 가두고 없애고자 하는 완악함이 아니라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나눠볼게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머물며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했고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폭로하며 심판을 선포했던 사람이었는데요. 헤롯과는 반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고 율법을 유린한 왕에게 왕이라도 회개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한 것이죠. 이런 말은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을 겁니다. 헤롯은 당시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 왕이었고 세례 요한은 아무런 권력이 없는 평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세례 요한은 권력의 폭력으로 자신에게 돌아올 부당함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의 죽음을 우리의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허무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마지막이 겨우 지하 감옥에서 홀로 맞이하는 비참한 죽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행동했던 그 마지막 삶이 악인의 흥을 위한 구경거리로 자신의 머리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냐고 실망스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완수하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에 이 땅의 삶을 마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죽음이란 모든 것의 끝이 아니죠. 오히려 그것은 주님 안에서 영원한 참된 안식의 시작입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은 역시 말할 것도 없겠죠.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삶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이는 삶으로서 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서 죽음까지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지요. 우리도 이 세상의 삶을 끝마치는 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소명 가운데 우리의 죽음까지도 주님을 소망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결국 오늘의 묵상을 통해 세례 요한과 헤롯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느냐, 사람을 두려워하느냐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사람이 보든지 보지 않든지 사람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선을 행하거나 사람들이 원한다고 해서 악을 행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의를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마음과 힘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바르게 깨닫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돌이켜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되 우리의 삶과 죽음조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